한세의 하부토보, 한세의 여수와 37번째. 이제 오늘 도피성 이야기인데요. 지금 20장이 이제 모두 다 도피성 이야기로 쭉 도배를 해놨는데, 자, 한번 했던 거를 잠깐만요. 자, 도피성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성경 계시 언약은 상징성과 현재성 그리고 그 계시의 영원성을 통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경 속에는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원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자, 모형과 네, 원형. 실체가 네. 예. 창세기의 창조는 모형이지만 계시록에 안성된 원형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부분만을 강조하지 말고 모든 부분을 동시에 상고하는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 자, 이제 이게 뭐 다 통합적인 전체를 보고, 나무도 보고, 무도 보고, 뿌리도 보고, 잎도 보고, 숲도 보고. 네. 도피성 이야기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언약의 말씀이다. 요수아 20장의 도피성 이야기는 그 정복한 땅에 실제로 배치되기 이전에 이미 토라에 2차례나 기록하고 있다. 물론 요수아 20장에 배치된 도피성은 토라 말씀의 현재적 성취이기는 하지만 도피성 이야기의 완성은 아니다. 언제 온전히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성도와 교회는 이미 완성된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이제 도피성 이야기가요. 왜 여기 이제 사실은 우리 보면은 이 도피성 이런 것까지 벌써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여력이 없잖아요. 사실 오면은 안 그래요? 이러면 하나님의 이제 디자인이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마지막 단계로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도피성은 특별하거나 비밀을 가진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바로 그 땅 안에 있다는 것이다. 정복한 땅을 분배받는 것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장자로서 받을 축복의 분깃이라면 도피성은 그 축복의 절정이요 안성이라 할 수 있다. 성도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안에 도피성도 배치되고 작동한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보면요, 만약에 살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그 사회가 오히려 더 위험하잖아요. 이제 이런데 피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무슨 짓을 할지 그걸 또 모르니까. 자, 조금 읽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언약의 백성 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도망하게 하는 장소이다. 인류의 첫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저지른 첫 악행이 형이 아우를 죽인 사건이지만 살인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 모든 범죄는 원인이 있고 실행이 있고 결과가 있다. 토라에서는 살인이 고의적인가 아니면 악의가 없는 실수인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이 고의로 살인한 거죠. 고살인지 고살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사람의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한서는 완전 신식이네. 네. 지인이 단어를 만드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마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로 저질렀다고 말하고 도피성으로 그렇죠. 뛰어올 것이다. 나도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사기꾼이 많은데 이게 범죄 사기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성경이 실제로 도피성에 피한 용례가 없기에 도피성의 이야기를 분석해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그렇죠. 하다. 뭐 도피성에 피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못 들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망가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지 중이라는 말은 살인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그 죄의 참혹성과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사실 술 먹고 이제 살인하면 감형이 되잖아요. 네. 이제 이때도 이제 그랬는지
예, 이제 우리 한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사람들은 죄의 참혹성과 결과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 살인은 모든 죄성의 결과물로서 사람은 죄의 근본을 알지 못하기에 죄의 결과와 참혹성을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죄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반역이기에 은혜가 임해야 죄를 깨닫는다. 이런 원리를 본다면 모든 인생은 은혜가 필요하고 도피성이 들어가야만 하는 인생들인 것이다. 예. 오직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에서 도피성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도피성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영원한 도피성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제 같으면요, 뭐가 나라를 지면은 도피성을 지을 게 아니라 감옥을 먼저 지어가지고, 야, 너 나쁜 짓 하면 감옥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을 뭡니까 훈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매를 갖다 놓잖아요. 네. 용서해 주겠다 이러면 벌써 애들이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지금 도피성을 네. 요즘 말로 말해서는 감옥이 아닐까요? 감옥이 아니죠. 아, 도피성이 아니죠. 아닌가요? 도피성이 구치소라고 할 수 있죠. 네, 구치소. 구치소. 구치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구치소에도 죄진 사람이 가잖아요. 예. 자기가 직접 구치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구치소도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왜냐면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 어. 사람을 놔두면은 어. 그 피해자들이 다시 그렇죠. 그 사람한테 또 이제 죄를 짓게 그래서 만드니까. 도피성이라면 만약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뭡니까 노조 위원장이나 정치범들이 예, 예. 독재를 피해 가지고 명동성당이라든지 뭐 조계사 같은데 이제 큰 교회 같은데 네.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도피성은 분배받은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요단강 동서편에 각 세 곳씩 배치해 두었다. 음. 성경의 역사와 지리가 의미가 있듯이 도피성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단 동편은 로벤 지파의 땅 베셀, 갓 지파의 땅 길랏 라몬, 므낫세 지파의 땅 골란, 서편은 납달리 지파의 땅 게데스, 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그러네. 예. 에브라임 지파의 땅 세 개. 세겜,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으로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토라야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 정복된 땅 안에 실제로 도피성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 율법의 도피성은 그림자여 모형이다. 이 도피성을 언약의 계시대로 이 땅에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로 도피성 제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인생들은 자 보세요. 지금 이 도피성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도피성 이야기만 있고 도피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기록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아니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안 맞잖아요. 감옥을 만드는 게 맞지 도피성을 만드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냐 하면서 우리도 뭐 할 때 애들한테 보면 용서해라 그 말이 아니고 조심해라 그거잖아요. 네. 인생들은 아담 이래로 고살이든지 오살이든지 간접적으로 모두 살인한 자들이다. 도피성의 역사적 기록은 성도들의 심령 안에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안성된 도피성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상 나라 백성들은 죄악의 참혹성과 결과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도피성 밖에서 방황하며 여전히 지성의 저주 아래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도피성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도피성 존재를 모르죠. 뭐 근데 같은 이야기인데, 야, 그게 사실 나도 이제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 도피성이 우리 한서는 뭐라 했어요? 영원한 도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는데 참 하나님의 이게 참 놀라운 그 은혜 참 도피성 참 감사하죠.